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경궁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창경궁으로 갔습니다. 많이 파손되었으나 훌륭히 재건한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독사진도 찍고요. 해설사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슬픈 역사를 담고 있지만 아름다운 창경궁 연못이 주변지에도 있습니다. 배우실에도 갔습니다. 배우실에서 예쁜 사진을 찍습니다. 신기하고 멋진 백송도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워킹데이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릴 때 동물원 때 가보고 처음 가봤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주 그 영상을 잘 주셔가지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알리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2 지향국회 예배만 연합 예배가 오늘 2시부터 찬양하고 3시에 연합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을 해서 서울역 쪽에 저희는 가려고 해요. 그리 가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요. 거기 가서 참여를 하고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주변에 얘기들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줄 교회와 선교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두 줄 문구에 들은 걸 막느라고 모든 걸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 법이 만들어진 끝이에요. 정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못 벗어야 됐나, 못 벗는다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편하게 계셨나? 왜 이걸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지? 좀 긴장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도 존중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하시고 또 참여 못하는 분들은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같이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11월 원래회 노방 전도 후에 원래회로 돌아오는 금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맞이해서 일부 예배 시간이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7시 반입니다. 그래서 7시 15분까지 주차를 하시면 평소 하시는데 주차가 가능하시는 것 같고요. 15분 넘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전교인 대신방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한 가정씩 말씀드리고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바이클데이 이제 광고 다 붙여놨습니다. 12일 날 경기도 여주 강천보 일대인데요. 타실 분들은 타시고 조금 걸으시다가 차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또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을 위한 목회 기도 13, 14일 날 수망수양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 및 가정의 중보기도 또 안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기업자에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1년 기도가 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은 소리엘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소리엘. 예, 명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3부와 통합을 해서 그 예배는 지금 같은 예배 형식이 아니고 찬양 예배로, 예배 요소는 다 들어가지만 같이 하는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초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초청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유소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께 신방간 이야기를 얼핏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법 거리가 멀었고요. 좀 먼 거리를 가서 신방을 갔더니 깜짝 놀라시고요. 그 이제 부인 권사님이 좀 쌓였던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이 지금 계속 적자인데 좀 지나면 뭐 흑자로 돌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번에 밴딩 머신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음료 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여놨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손해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기계를 갖다 놓고 납품을 얼마에 하고 얼마에 팔면 전기료가 얼마 나와도 충분히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더래요. 그래서 들여다놨는데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기서도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단가가 이런데 아무리 전기료 나오고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손해가 됩니까?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손해가 날 구조가 아닌데 아이고 권사님 어쨌든 적자가 지금 나고는 있으니까 분명히 적자는 날 텐데 권사님이나 저나 장사할 체질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해를 보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서로 그냥 웃고 예배드리고 떠났는데요. 결국 이제 오래되지 않아서 그 영업장을 이제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분한테 넘기고 말았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 많이들 하거든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마음에 좋은 말 많이들 해줍니다. 근데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해요.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교회에다 둬야 돼요. 교회에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정교 분리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만 계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도 급할 때는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교회 다닌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티도 내지 않는 분인데 자기 너무너무 위기에 다다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도와줬다고. 그렇다고 지금 교회 다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하죠? 아니 자기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호출하면서 왜 하나님 보고 교회에만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어야 되고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그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거기서만 만난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은 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계시라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모든 삶은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실을 거두어야 된다. 말씀을 떠나서 거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 믿는 중에도 자기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대를 이어가면서 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떠나는 결실은 결국 자기께 안 되더라고요. 이 수십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생을 보면서 지금도 계속 대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결실이 좋았어요. 전부 다 자기께 됐어요. 기적같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거칠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지고 사업장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씨앗은요,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 지방은 이 당시 생활상을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처럼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정확하게 이제 씨를 심고 모종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씨앗이 있으면 가죽 푸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살짝 터가지고 노새 같은 데 싣고 거기 이제 농사 지을 땅에 노새를 이제 끌고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씨앗이 거기 뿌려지는 그런 농법을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농법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곳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죠. 나쁜 곳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는 결실 맺지 못하고 그런 일상사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새들이 곧바로 와서 발견을 하고 먹어버리니까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라고. 어떻게 하든 말씀 빼앗아가려고.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좀 있어요. 말씀이 좀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되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방해하는 게 많아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변에 보셨을 거고요. 저도 지금도 보고 있고요. 별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충만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20절 말씀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를 한다면 오늘 이 강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삶의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연동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삶을 시작해야 되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 생활 속에서 풍성한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거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결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기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받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또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을 베푸신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그 불을 같이 누리잖아요. 대대손손 이어지잖아요. 이런 결실을 거두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비판하시는 분 딱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딱 한 분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안 믿는 나라 잘 산다고? 저기 저 나라들 봐. 얼마나 잘 살아. 당신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는 얘기는 제가 제 살아오면서 딱 한 목사한테 그런 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딱 한 분 봤어요. 그렇죠. 말씀 안에 안 있어도요. 30, 60, 100, 뭐 100, 그 정도만 되겠습니까? 1000, 만, 뭐 얼마든지 거둘 수 있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못 가져가거든요. 대를 이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도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되지 않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이게 성경 얘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라고 이제 제가 끝을 맺었습니다. 딱 한 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 다녀도요, 뭐 1000배, 10,000배, 뭐 100만 배, 1000만 배, 거둘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천국 가냐 말이에요. 대대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30, 60, 100의 결실 우리는 사모하며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밭을 만드는 건 내 몫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촉구하시지만 결국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원리를 그 원리대로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어렵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어렵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예수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현해 내시려고. 그게 좋은 밭이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걸 다 빼놓고 만왕의 왕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고 원리대로 실천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렇게 할 때 30, 60, 100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좋은 밭이 되라. 길가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떨기도 안 되고 좋은 밭이 돼서 30, 60, 100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 모였던 무리들에게도 얘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밭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데에는 좋은 성경 공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한번 한 5주, 6주 강좌를 한번 정교에 대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1년간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고요.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성경 공부의 전제 과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가 뜻을 먼저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일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가서 그곳에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원리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야 되는데 그럼 애굽에 있어야 살릴 수 있는데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와 같이 일하자. 거기서 좋은 밭이 돼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요셉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다 이겨내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착안된 아주 뛰어난 성경 공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말 좋은 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실 텐데 어디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가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그 원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도, 이거 공부하면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요.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뒤따라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결실은 30, 60, 100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 그 결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기억이 잘 되시는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느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농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신방와 달라는 겁니다. 뭐 그때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한 400m쯤 가면 왼쪽으로 빨간색을 칠한 큰 축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턴하십시오. 그 길을 따라 약 1200m 정도 가면 나무가 한 그릇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턴을 하시면 약 6400m쯤 직선으로 가면 큰 바위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농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 잘 찾아갔어요. 왜요? 다 적었거든요. 적었고요. 그대로 했거든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했더니 그 농장을 잘 찾아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잘 교제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화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결실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결실은 30, 60, 100이에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고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실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시작하시고 말씀과 함께 가시고 말씀에서 주시는 결실을 거두세요. 깜짝 놀라는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밭이 되고 그 밭을 망가뜨리지만 않으시면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 주께서 얘기하신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개입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밭은 내가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결실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30, 60, 100까지 아니 그 이상도 넘어설 수 있는 결실이고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그분만 보면 좋아요. 저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쓴 책은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만 보면. 너무 멋있어요. 예. 그 다음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굉장히 나한테 민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도 민감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동참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면 어느 순간에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팍팍 좀 뛰어갈 수 있게끔 박차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한 주간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귀한 결실 거두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잘 키워내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결실 가득한 삶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